간혹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보면 너무도 대견하고 기특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아이고 얘야 참 기특하다. 너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누가 그러더냐? 우리가 이거 자연스럽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요, 딸내미들은 크니까 아빠가 아니고 오빠가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순종은 가르쳐 준 자를 드러냅니다. 물론 순종한 아이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예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 자, 그 자가 도대체 누구냐?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예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주님을 명예롭게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순종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누가 시켜도 이쪽에서 시켜도 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시키는 대로만 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건 신앙의 순종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신앙의 순종은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인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니라.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 갈래를 그었죠. 이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또 확인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영적인 지식의 3대 요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3C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첫째는 clarity, 명확한 겁니다. 명쾌한 겁니다. 두 번째는 conviction, 확신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죠. 세 번째는 commitment,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clarity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맞는 뜻인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워야 됩니다. 아주 교묘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싸한 포장지를 두르고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게 맞나 지금? 이걸 분석해야 합니다. 그게 컨빅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뜻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 모든 일에 다 막 우리가 다 나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팔복을 설교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둘째는 뭐요? 오지랖. 뭐라도 괜찮고 그럴싸한 일이 보이면 내가 할게 나서는 오지랖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주님의 뜻일지라도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맞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작동을 해요? 은사가 작동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 예비하신 은사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지랖이 아니고 은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래서 컨빅션입니다. 자,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 나서게 된 자에게는 커미트먼트,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은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을 분별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십자가를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뚜껑 빡 열려요. 순간순간마다 온갖 혈기를 다 부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맞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물러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지식, 신앙의 지식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이라는 주제어를 딱 마음속에 품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요. 기도로 돌아가서 왜 기도자에게 이 하나님 지식이 필요한가? 이 문제로 다시 접근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하게 되면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게는요, 형제처럼 친한 정말 살가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거의 신앙의 경계선에 있거나 안 믿거나 그렇습니다. 잘 안 믿고 막 지금 막 밖에 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술이 마시고 싶다 할 때 저한테 연락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나타나면 판 깨진다고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그렇죠. 왜죠?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놀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놀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다해 놀아줍니다. 당구든 탁구든 원하는 대로 다 입맛대로 다 놀아줍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놀아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아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틈을 봐서 제가 권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적인 단초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단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유독 저한테만 살짝이 연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지한 고민이 생기면 그래 합니다. 궁금증 혹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 뭔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네가 늘 이야기하던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생각들이 막 임하는 고뇌가 막 깔리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죠? 그럴 때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찾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안목으로 깨끗한 목적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자의 영혼을 일깨워서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분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식의 역할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혹은 희미해져 버리면 기도자의 태도는 대단히 방자해집니다. 기도를 그저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부릴 수 있는 무슨 비법으로 생각하는 아주 방자한 태도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헛발질을 자꾸 하게 돼요. 이래서 기도자에게 지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 주로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밤에 정한 술을 떠놓고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그죠? 나와서 빌지요. 어떻게 합니까? 천지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안목에 꼭 지켜주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해주소서 하면서 달빛에 비치는 어머니의 하얀 저고리 치마 참 단아합니다. 끊임없이 비는 그 두 손과 조아린 머리는
참으로 간절하고 갸륵한 인상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죠. 뭐 드라마에서 그걸 노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넣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지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천지신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정성을, 이 정성을 받아 신통력을 부려줄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즉 신에 대하여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신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신이든 간에 하나 걸려서 그 신통력만 뽑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의 신앙에는 인간도 성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기는 우리의 미신 혹은 한국의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신의 근본적인 개념이 어떻습니까? 어떤 신이죠? 노환신입니다. 항상 신이 노했대. 그래서 달래야 돼. 그렇죠? 샤머니즘의 신은 노환신이기 때문에 해코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살려면, 뜻을 이루려면 신이 해코지 안 하도록 달래줘야 될 그런 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과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겠습니까? 요는 대상을 모르고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신에 대한 관점 혹은 지식이,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리 단아하고 또 단촐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의 바람, 인간의 욕구가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에게서 신통력을 뽑아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탐욕의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역시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탄식하며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일지라도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까지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왜죠?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네가 지식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분명하죠. 하나님 알기를 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부정하거나 이제는 교회하고 빠이빠이다 하고 떠나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 나오죠. 내 백성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내 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겉으로는 신자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이런 일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 세상이 자기 방식을 딱 드러낼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야, 이렇게 하자라고 드러낼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이래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슬 뒤로 감추면서 그거 좋겠네, 그래 하자라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 저거 예수쟁이들 별거 없는 모양이다. 뭐 내가 이래 하자니 다 따라오더라. 결과적으로 너희 세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마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순간에 민망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불렀다고 물려주었던 그 구원의 이름들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모르기야 했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다 알고는 있겠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성경 시험 치면 다 답은 그렇게 적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 속에서 그 이름을 불러 자기가 돌려드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은 있으되 교인이라는 껍질은 있으되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망했다라는 이 말도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돈을 못 벌 것이다,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보다 더 섬뜩한 경고를 주십니다. 뭐예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너를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네 자녀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가 끊길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뒤에서 절규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의 앞에서 살자. 그분을 알자. 힘써서 그분을 알자.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하나님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자. 호람되어죠. 우리가 그분을 알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자신에게 맞추자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참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무슨 행사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무엇을 하더라도 크든 작든 clarity,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걸 철저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conviction, 내가 참여해야 될 일이 맞는가? 내게 그 일에 적합한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면 그 일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몰라주더라, 해도 소용없더라 이러면 섭섭하게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일이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는 마땅한 일이요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주께서 주실 일이다 하며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기억나시죠? 제가 팔복할 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너무도 세상 친화적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 전도의 아주 유용한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필요중심적 전도, 접근. 그거 너무 하다가 세상이 싫어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도 뒤로 쓱 감추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싫어한단다. 이거 하지 말자. 에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단다. 싫어한다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복지센터, 무슨 문화센터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불편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까? 우리한테도 때로는 버거운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꾸 큰 교회 되는데 목표 두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 되는데 목표를 둡시다. 제가 우리 미포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그 기도 참 많이 하시대요. 교회다운 교회.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성도다운 성도. 진짜가 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법을 배워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우리지 주님은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분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주님은 지금도 새벽빛처럼 오늘도 새벽이 왔고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고 내일도 올 겁니다. 그 새벽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예요. 그러니 이제 오시는 그분에게 우리도 가자, 돌아가자.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며 체험하고 불렀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도 우리들의 시대에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불러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